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올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한 모두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털모자랑 군밤모자가 등장했고 바람도 매섭게 불고 눈도 쌓여 있고 이 곳곳에 이 고드름도 달려 있어요. 이게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추워요. 여하튼 감기 걸리지 않게 온도랑 습도 조절 잘 하시고 특히 이동하실 때 조심하세요. 전 벌써 한번 넘어졌어요. 네, 너무 아픈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라. 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고해성사와 관련된 공지를 한 적이 있죠. 한국 교회에서 성탄과 부활 전에 고해성사를 보는 전통이 있으니, 그리고 이곳 생태마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테니 와서 많이들 좀 보시라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지에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몹시 기뻤습니다. 근데 성사 준비 잘하고 계세요? 대림식이 첫날부터 제가 너무 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고해성사를 보는 일이 핵심은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대림 시기에 고해성사를 본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림 시기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기다림입니다. 고해성사는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림 시기를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마침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네요. 예수님에 따르면 종말, 곧 사람의 아들의 날이 언제 올지에 대한 시점은 오직 하느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죠.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울 때일지, 새벽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주인님이 도착했는데 우리 종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그건 큰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무엇이
조심하고 깨어 있는 걸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1독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흙이며 하느님의 손의 작품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부정하거나 아예 여기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내가 받은 선물이니까 내가 알아서 산다는 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하느님과 멀어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죄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된다면 이것은 꼭 씁쓸하고 비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대림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본인이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고해성사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서 떨어졌는데 그걸 다시 붙이는 거라고요. 자, 이제 끝? 아닙니다. 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야 되겠죠. 네.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 본인에게는 물론 하느님께도 기쁨과 보람이 될 만한 일들, 곧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 길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 복음서의 주인공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림 시기를 보내는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화해하고 예수님처럼 삶으로써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이어가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우정을 이어가듯이, 부부 사이에 신의를 지켜가듯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희망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는 희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희망이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희망입니다. 제2독서가 환기하듯이 하느님께서는 대림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끝까지 굳세게 살도록, 흠잡을 데 없이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라는 화답성의 외침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대림 시기를 지내는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이 분명하지만 하느님께 사랑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태마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다볼사이버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에
고해성사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크리스마스 때 하고만 관계된 게 아닙니다.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여정과 관계됩니다. 왜? 대림 시기는 성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늘 깨어 준비하는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천국